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 구절을 좀 오해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 영접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어떤 단어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니까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접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아니면 컨설터로, 아니면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그렇게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모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 주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라는 의미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항상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내가 믿느냐,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정의를 할, 본문에서 이미 그걸 다 정의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자기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은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누구의 땅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죠? 헤롯의 땅이었고 로마 가이사의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땅이 자기 땅이래요. 헤롯의 땅도 아니고 로마 가이사의 땅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헤롯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자기 땅은 누구를 말하죠? 그 땅이 예수님 땅이래요. 예수님 땅. 자, 두 번째, 여기 백성도 보세요. 그때 그 당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누구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의 나라, 로마의 지배 식민지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여기 성경은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 야,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땅도 예수님이 내 땅이래.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래. 그러면 예수님 어떤 신분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왕으로 오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영접했다라는 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영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로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예레미야나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선생님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러 오셨구나. 이 세상에 들끓는 죄를 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극복하셔서 우리 죄인에게 의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국가 있죠?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요. 땅, 백성, 주권. 그렇죠?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에 땅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면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없어. 독립 나라가 안 돼요. 그죠?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 벌써 땅, 그죠? 땅을 이야기하죠? 그죠? 땅. 그 다음에 뭘요? 백성. 그럼 주권은 누구죠? 예수님. 벌써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 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국적이 함께, 별로 긴장 관계가 없이 함께 갈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격에 방어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럼 우리가 그래 알았어요. 우리 종교 자유 없이 살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당신 예수님 영접합니까? 네, 영접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나라, 이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오신 분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땅을 이야기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삶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에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인생은 질문이다. 사명은 질문이다. 그런 얘기 자꾸 했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부부가 이렇게 처녀 때 혼자 살 때에는 내가 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물건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면 되죠. 근데 이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부인이 뭘 이렇게 살려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네,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아도 사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되죠. 그죠? 예?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주 고액의 금액을 샀다가는 집이 나누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남편한테 의논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 혼자 내 주권 가지고 내 돈 내가 가지고 다 썼어요. 사용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나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죠? 남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얻어요? 결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제일 저는 애기들이 기특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먹을 걸 줘도, 사탕을 줘도 애들이 다시 그 사탕을 엄마 아빠한테 줘요. 뭐 해달라고? 까돌라고. 그걸 깔 줄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의존하잖아. 그죠? 빨대 꼽아가 주는 것도 안 꼽아주고 그냥 주려면 다시 줘요. 빨대 꼽아 달라고. 그게 엄마로서는 얼마나 마음 든다. 얘가 모든 것을 나한테 의존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물론 못된 아이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말하는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질문을 계속하는 질문을.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오늘 하루 열지 않기 이거 닫아야 돼요. 밑에. 네, 됐습니다. 네.
소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집사님, 불좀 끄도 살아가고 될까요? 있습니다. 불을 좀 끄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인지 몰라도 너무나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나와 직접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네, 주무시는 분 있으면 영상 끕니다. 때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시야를 미지의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상 밖으로 돌려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우주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잠시 물러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현재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여러분은 어느 공원으로 소풍을 나온 한 가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풍 장면에서 우리의 시야를 매 10초마다 10배씩 늘려갈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10초마다 10배씩 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이동하면서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른 규모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작은 숫자들은 우리가 공원 소풍 가족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말합니다. 대략 1000m 정도 되겠고요. 이런 수학적인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웃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주 높이 나는 우주왕복선에 탑승했습니다. 왕복선. 물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물은 바다가 아니라 그저 커다란 호수였군요.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구의 기상계도 보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광활한 공간 안에 아름답고 푸른 폭성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원근법에 따른 진짜 빛의 속도로 화면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한 가닥의 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기 지나가는군요. 이 타워는 지구에서 약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달의 궤도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타고 다닌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군요. 대단하다. 저것은 지구의 궤도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다른 내행성들, 즉 화성, 금성, 수성의 궤도와 태양계 중앙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별인 뜨거운 수소 가스 덩어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외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저기 변두리의 아주 작은 혹성인 명왕성의 궤도까지 보이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했다 해도 우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우주선에서 별자리를 그린다고 해도 지구의 땅 위에서 그린 것과 완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경에 있는 별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모를 바꾸어 광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광년은 빛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막 우리가 마친 여행은 광년으로 계산하면 약 1년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약 10광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다시 다른 별들을 봅시다. 태양은 약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에서 단 하나의 별일 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티끌들은 별들이 생성되는 가스구름입니다. 이 가스구름들은 약 10,000개의 별들을 탄생시킵니다. 상상여행을 좀 더 멀리 떠나볼까요? 여러분들 중 몇 분은 맑은 날밤 반짝이며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한 줄기의 빛을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별들과 먼지, 가스의 나선형 집합체입니다. 은하계의 폭은 10만 광년으로 1광년은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보이는 빛들의 점 하나하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은하 구름과 함께 곧 거대한 은하군인 처녀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대략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 정도 되겠군요. 그림이 조금은 커졌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10억의 은하들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행성, 이 나라들, 이 교회, 나의 공동체, 나의 삶의 문제들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 감지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 10초마다 10배율로 그림을 작아지게 만들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제어하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정사각형은 1cm 정방형이고 1mm 정방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은하계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함께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주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그 일관성, 법칙들을 가지고 우주를 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지속시키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바로 기독교 사역입니다. 예전에 한 의학 박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DNA의 나선을 구성하시는 이도 세포 분리에서 유전자 카트리지를 보완하신 이도 호르몬의 증상들을 정하신 이도 우리가 붕대로 메어놓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의 의사이시고 온 은하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저것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안에 저것은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안에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요소들과 우리의 일부인 DNA 나선 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DNA의 탄소 원전을 보러 들어가 봅시다. 저기 화면 한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탄소 원자 안으로 막 들어오셨습니다. 이 포풀은 전자전입니다. 이것은 양자 이론 때문에 불명확합니다. 이 시간에 양자 이론을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저것은 원자의 핵세포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탄소를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쿼크라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까지 과학적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그것들을 유지 운행하시는 것에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혜를, 또한 우주의 놀랄만한 아름다움과 창조성에서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만유의 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감이 좀 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우리 태양계가 수백억 개 있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장 말단 세포까지, 그죠? 그 움직임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관할하시는 정말 너무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진짜 그분에게 많은 질문, 많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여쭙지 않고 살아왔던 세대가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사실 첩을 취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이 첩을 취했는데요. 첩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이 첩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다시 이제 첩을 찾으러 갔는데 가서 이제 첩을 데리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잘 데가 없습니다. 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을에서 사람들을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난 뒤에 이 첩의 시체를 이 레위인이 또 12토막을 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뭐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낸 이유는 뭐죠?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딱 열어보니까 여인 팔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깜짝 놀란 거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여인 시체가 이렇게 배달이 됐느냐. 이렇게 해서 모여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해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일을 그냥 묵고 할 수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죄는 그냥 묵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아마 사사기 내에 다니엘이라는 그 사사기 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고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누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하러 이제 모여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뭐 전쟁에 나서야지 이렇게 해서 3만 명이 나서서 이 총회와 베냐민 지파끼리 싸우게 됐어요. 자기 형제들끼리. 기브아의 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람들을 내어달라 이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팔이 자기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못 내주겠다.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총회와 이 베냐민 3만 명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죠? 하는 게 질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먼저 올라가자고요? 자, 그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전쟁에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확신이 없습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당일에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누가요? 베냐민 자손. 1차전 졌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또 이제 기도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그럼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근데 보세요. 또 18,000명이 또 졌어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2차전도 역시 이스라엘 패배 또 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 하나님 첫 번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올라갔는데 졌어요. 이번에는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올라갔는데 또 졌어.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 분입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3차전 이제 전쟁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세 번째 비로소 3차전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네, 3차전에서.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두 분은 졌어요? 두 분 하나님 대답했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근데 두 분은 실패하고 왜 마지막 세 번째만 승리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죠? 예. 자,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서 성경 안에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독할 책이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다독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성경은 원래부터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될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을 기도하죠, 하나님께. 근데 세 번의 기도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걸 뜻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기도하고는 내중의 기도 완전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정답을 찾은 분은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옆에 분. 옆에 분이 없는 분은 앞뒤로도 괜찮고, 네, 옆에 분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네, 대화를 좀 하십시오. 네, 앞뒤로도 괜찮고. 네. 네. 언하자면은 너무 사이가 좋은데 옆에 분이 옆에 분 잘 아시는가 봐요. 네. 자, 옆에 분하고 대화를 옆에 분하고 말을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네. 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만 비교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죠? 네. 네. 그쵸? 네, 맞아요, 그죠? 네. 첫 번째는 뭐죠? 전쟁을 당연시했어요. 전쟁 이거 우리가 무조건 전쟁해야 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할지 말지. 단지 하나님이 정해줄 거는 뭐만? 어느 지파만 올라갈지를 하나님만 정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져봤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이 전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구나. 그래서 그들이 질문이 처음에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 베냐민 자손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말라 하면 저희들 안 싸우겠습니다. 싸우라 하면 싸우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질문을 사실 해야 되죠. 맞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근데 처음 이 질문 안 해요. 아, 이 전쟁 무조건 싸워야 되는 전쟁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베냐민은요? 40만 명 대 3몇 명. 누가 이길까? 말할 것도 없이 40만 명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줘도 우리 40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충분히 3만 명 되는 베냐민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 안 집니다. 이렇게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느 지파 나간들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느 지파가 나갈지 선정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어느 지파 나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기도가 교만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묻는 기도예요?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 왜 대답했을까요? 유다가 먼저 일지라. 왜 대답했을까요? 네. 따라합시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대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지금 진심 어린 대답을 안 해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얼마나 아둔한지. 예, 우리가 교만하게 막 하나님 대답해. 우리 부모님들 왜 자녀들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근성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전쟁에 이길 수 있죠?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와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내 손에 맞아요. 이 단어가 안 나오면요 못 이겨요. 이 단어가 승리 얻구예요. 승리 얻구. 내 손에 붙이리라. 근데 이 내 손에 붙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와요.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승리를 약속 안 하지? 승리 약속 안 한 채 우리가 올라가면 질 건데 우리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승리 약속 없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도 올라가죠. 왜요?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쪽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처음에는 우연히 졌다 하자. 두 번째 안 이기겠나?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두 번째도 역시 또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완전히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이 전쟁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모든 주도권을. 우리 숫자를 믿고 또는 내 힘을 믿고 내 지위를 믿고 내 명예를 믿고 내 권세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만했던 이유가 40만 명이나 되는 자신의 힘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저울에 두 개의 죄를 한번 올려놓았다 합시다. 이스라엘 총회의 죄는 뭐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교만했던 죄죠. 자, 베냐민의 죄는 뭐죠? 성폭행한 사람을 두둔한 죄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죄, 성폭행한 사람을 두둔한 죄, 어느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사회적으로 보면 성폭행한 죄를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에 손녀딸이 있는데 이 손녀딸이 한 번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녀 귀여운 손녀딸 왜 울어?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교만하게 행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며칠 있다가 또 이 손녀딸이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딸 왜 울어? 하니까 할머니 오늘 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어. 할머니가 어디가 더 화날까? 그렇죠. 그 말 듣자마자 정신이 꼭지가 그냥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죄, 사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인지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는 막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해결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거의 유사한 죄예요.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게 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교만한 죄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몇 번이나 지게 했어요? 2번이나 패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정의, 공의를 실천한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정의, 공의 실행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사하게 사실은 더 크게 보시면서 이들의 죄를 다 징계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 공의를 세우려는 이스라엘의 총회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잘못된 시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혼란 시대예요. 혼란. 왕이 없으므로. 실제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세상이 됩니까? 혼란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은 약자가 피해를 입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 찬송하겠습니다.